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을까요? 오늘 윤진규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네. 오늘 점심 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병원에 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 윤진규 집사님 가문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이가 또 커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공동체에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정해지면 또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기쁜 우리 최상영 성도를 만났습니다. 최상영 성도가 올해 한 번 정도 교회 왔을까요? 한 두 번 오고 못 왔는데 대구에 있다가 영천으로 갔어요. 영천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 손을 보니까 이게 손을 잘 이렇게 이게 잘 관절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게 수술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오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얻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내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최상영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서울에 있는 오정숙 권사님 이렇게 와서 만나고 참 기뻤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최상영 성도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라합.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택인데 이 믿음의 선택은 누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둘 다 믿음의 선택.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이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잘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자, 요한 1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돌파해내고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기도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경은요 이런 믿음도 있다고 그래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 또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 믿음. 겉과 속이 다른, 진짜 믿은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고 점점점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자라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윤다은 자매가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이 1년 후에도 요만큼 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갑니다. 장성해집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반대말은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꿈틀꿈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믿음은요 확신이나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확신이나 신념, 이건 달라요. 그리고 지적과 감정적 동의만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을 다 믿음이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것. 믿음이 한 종류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지적인 감정, 감동, 이런 거 동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느낌, 상황,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 넘실대고 있어요. 제가 그 앞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 배에는 수심 측정하는 게 있어요. 수심 측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갈 때 밑에 이게 소나가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땅바닥에 닿고 올라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몇 미터인지 쫙 해요. 딱 가다 보면요 50m, 45m, 거의 60m. 분명히 모세가 지나왔던 이 뭡니까? 홍해 그 길을 제가 지나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길로 출애굽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수심하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좀 남다르잖아요. 그 길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이잖아요. 근데 50m씩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m가 물이 쫙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때 10개의 영화에 보니까 쫙 이 뭡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 사이로 막 그 뭡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사이에 고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뭡니까 이집트 왕자에 보면 그게 진짜 맞을 거예요. 그럼 50m나 된다니까요. 물벽이 쫙 선 그 물벽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손을 내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잘 나왔잖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하신 그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분을.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지난주 설교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너희들은 자 건널 준비를 해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요단을 건너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 사실 1장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야 가가지고 저 상황이 어떠한지 가서 보고 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막 보고하고 나중에 막 보고한 무리들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서 그들이 오히려 그 광야를 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 땅의 상황 파악 이거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뭐 거인이 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엄청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을 보냈는가? 그리고 보내고 나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는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정탐꾼을 보내놓고, 야,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고, 이 되는 일들을, 정탐꾼이 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회 저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이 주의 내 주의만 다 일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자,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먼저 오늘 두 가지를 살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저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나중에 두 번째로는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숨겼는지 우리가 이 설교는 또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환경 속에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지도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요단강이 쫙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뒤에 아마 지도가 있지 싶은데. 자, 가나안 정복. 자, 요단강이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어요. 자,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쫙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쪽에서는 지금 여리고가 숨죽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치하고. 서로 이렇게 딱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지나가는 것. 오늘 성경에요. 지나가고 오고 가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요. 그만큼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38선을 경계로 두고 그냥 낮잠 자고 있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요 눈을 부릅뜨고 최고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상대편을 주시합니다. 우리 요셉이가 40mm 그 포 거기 있었는데 니 뭐 하노 하니까 하루 종일 북한 본다는 거예요. 이거 탁 해가지고 그럼 막 북한이 막 운동도 하고 막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들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연락하는 거예요. 그게요 38선 전체 여기만 그러겠어요? 다 깔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국군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옛날에는 겨울 되면 위문품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납니까? 교회에서도 위문품, 한 사람의 청년이 군대가 있으면 그 군인 몇 명인지 물어봐가지고 그 먹을 사람들 막 박스를 몇 개씩 보내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그렇게 잘 안 해요. 늘 막 전화 통화하고 군대가 뭐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문화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군인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문을 부라리고 24시간 적군이 뭐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요색 군이 군생활 하는데 그 앞에 뭡니까? 38선 그 안쪽에 비무장지대에 불이 난 거 압니까? 불이 나는데 거기 이제 지뢰를 매설해 놨잖아요. 지뢰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막 지금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헬기가 와서 불을 끄고 막. 근데 거기 북한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남한으로 계속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무튼 전에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제가 왜 얘기합니까? 가나안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정탐꾼으로 간다는 것도 참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사실 이제 옛날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갔다 왔어요. 그러나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최근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어디로 해서 어디로. 자, 나중에 이 밑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또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자,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그림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빨리빨리 작동을 안 하는데. 자, 가나안 정복 전쟁. 보입니까?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먼저 남쪽을,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면요. 거의 가나안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밑에를 먼저 점령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위쪽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중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남북이 완전히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고 남쪽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쪽도 이렇게 정복합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하룻밤 몸을 숨기려고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사실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동향을 살필 수도 있겠죠. 근데 자,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들어갔는데 이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 그 집이 라합. 근데 이 라합의 집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주인인지 아마 저 때는 아마 젊은 아가씨였을 거예요. 이 아가씨가 딱 마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간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옵니다. 이 그림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찾으러 와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 또 데이터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우연이지. 라합의 집에 기생집에 들어간 게 우연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예비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여호수아가 자 가라 하고 가서 그 땅을 정탐하러 와라. 이제 우리는 3일 내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 가십니다. 환경을 열어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환경인데 그 환경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신비한 도움을 경험합니다. 자, 이 여인이 여호수아 2장 4절 보니까 이 여인은 라합을 얘기했죠.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여인이 지금 자기 편 군사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미 숨겨놓고 이미 지나갔으니 나는 잘 모르겠다. 빨리 쫓아가 봐라. 저쪽으로 갔는데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기 전에 지붕에 이렇게 숨겨줍니다. 자, 추격자들이 바로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따라 들어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이걸 논문으로 썼다 하더라고. 이 라합의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해도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 논문을. 자, 거짓말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를 숨겨주고 나서 거짓말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지금 경비가 삼엄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목숨이 살아납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라합은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추격자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추격자들이 들여닥치기 전에 지붕 3대, 이 뭡니까? 지붕 석가래 밑에 다락 같은 거 보면 위에 석가래 밑에 숨겨줬다는 거예요. 자,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가나안의 추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 뭐 하나만 틀려도 잡히는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잡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보통 사람은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요? 간첩 신고 주간,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 한나는 절대 모를 텐데,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간첩 신고 주간 해가지고, 이번 한 달은 간첩을 찾아내서 신고하는 달입니다. 포스터 탁 붙어 있고, 요즘 그런 거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자, 라합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거든요. 기생 라합. 그 기생이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 성매매하는 여인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여인이에요. 만약에 이방인이 왔다고 알려주면, 자, 기생 라합이 왜 몸을 팔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제일 밑바닥 인생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보면. 아마 이 정탐꾼들을 알려줬으면은 뭐 보상도 받고 해가지고 자기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집에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 사실 이제 정탐꾼들은 굉장히 위급한 겁니다.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막 이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잘못하면 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여러분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라합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미 하실 일을 아시고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예비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쫙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에 가가지고 개척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베베라는 여인도 있고 브리스게울라와 아굴라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최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십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하동에서 확 날아오게 하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 A에서만, 상황에서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옛날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22년인가 전에 요셉이 팔려가고 어떻게 돼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쪽에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하고 그냥 양치기 하면서 그래도 부자예요. 살아가는데 기근이 오고 다 먹고 살 것이 없이 끝나는 인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에 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준비가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던 여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돕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쯤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 교회 저기 위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 이제 일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떤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계획하고 계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40년 전에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40년 전에부터 우리가 당신들이 하는 일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40년 전부터. 어떻게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는지, 시온왕과 오구왕을 죽였는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그 이전부터 그 강대국,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걸 세세하게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충격들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합이 40년 동안, 사실 이때 라합이 나이가 40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충격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력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이들은. 마음이 간담이 막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40년 내내 간담이 녹고 있는 거예요. 40년 내내. 24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40년 동안 들어온 그 충격으로 인해서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는, 우리 전쟁에서 안 될 거야, 저들이 쳐들어오면 못 이길 거야 하고 이미 마음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숨겼을까요? 자, 라합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 목숨을 걸었다는 게 뭘까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몰래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권이 있고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3,500년 전에 있었더니 3,5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배반했네. 바로 현장 즉결 처분. 아프가니스탄이 요새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뭐를 잘못하면 그건 그들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샤리아라고
자기들의 그 율법 경전을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훔쳤다.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광장에서 손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뭐 어긋난 걸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하면 즉결 심판하고 그러는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목숨을 건 믿음, 일사가구. 여러분 일사가구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일사가구. 이 라합이 그래요. 라합이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누군가 같습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일사가구의 신앙입니다. 일사가구. 이 라합이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단력 있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라합의 믿음을 신약에서 평가합니다. 신약에서 라합의 믿음을 평가해줘.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외우면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현장에 와서 생생한 감동으로 우리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많이 들어요. 라합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지금 한 세대가 다 죽어가면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점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줄 것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거의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 하죠.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다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부르짖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의롭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막 하는데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싸우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쪽에서는 생각할 때 지금 무슨 매국노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늘 그거예요. 늘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결국 이 땅은 당신들이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런데 믿음장에 여러분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세 봤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잖아요.
1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6명이. 그 중에 한 명, 라합이 16명 중에 구약을 전체 통틀어가지고 믿음장에다 쫙 기록했는데 라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들 가운데 라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고 오는 시대의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등등등. 예. 야고보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죽은 믿음은 꾸중들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굴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인포메이션, 지식이죠. 그 지식이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 이제 3시간씩 지금 막 성경 다시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올 연말까지 쫙 한번 성경을 이 맥을 뚫어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기록된 것도 아니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가슴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라합을 본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을 보면요, 이 라합은 믿음은 전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 혼자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식구 다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어찌 보면은요, 간구예요, 간구. 다른 말로 좀 더 미화해보자면 기도예요, 기도. 당신들이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만 살려주지 말고 다 우리 가족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 한 사람만 사는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이 6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때 마지막 쭉 가보면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2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망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망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어찌 보면 막 좀 아깝다는 생각도 해요. 내가 이거 참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절대 그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것이라 그래요. 특별히 구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빌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내가 저들을 살려줬고 내가 그렇게 한 거 호의를 베푼 것 같지만 결국 계산해 보니까 결국 내가 사는 거고 가족이 사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라합의 목숨을 건 믿음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의 범위를 이곳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이걸 반응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막 이런 홍해를 건너고 이런 일들이 누가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고 길을 예비할지 몰라요. 근데 그 먼 곳에서 라합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참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만나서 서로의 다른 절반의 인생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